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넷째 달과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금식이 네 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앞에 모세오경에 정해진 금식은 아니고요. 이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면서 이들에게 생겨진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애통해하는 절기가 금식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런 모습인가를 쏟아내는 그런 시간의 금식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을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바꾸어 주시느냐? 19절 하반절에 유다족색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계속 즐거움에 대한 반복이지요. 즉 여기에서 우리 신앙도 좀 바뀌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떤 대가로 많이 주어져서 그들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부가 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포로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 속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정말 조그만 나라고요.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부를 쌓아봤자 얼마나 쌓겠습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상당한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를 쌓는 것은 훨씬 더 막대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한 자기의 뿌리가 잘려나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것이 더 슬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로 보자면 이들은 손해봤습니다. 훨씬 더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기들을 용납해 주셨고 인정하셨고 그들에게 돌아와 주신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셔서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셔서 또는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래서 기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매번 주일날 또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자체가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 된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 이것에 대한 기쁨과 이것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내 즐거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빼앗기지 않는 또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예수 믿어.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 이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세상의 가치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로 내게 찾아오신 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은혜 베푸심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하반절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은 사람들 간의 화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악다구밖에 안 나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데 삽니다. 그럼 서로가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삶의 환경은 훨씬 더 못해졌습니다. 뭐 잠자리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먹거리도 부족하고 모든 게 생필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하라 화목을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분들 계십니까? 찾아가서 화평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화목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감정, 무엇, 이런 걸 가지고 소설을 잘 쓰거든요. 제가 요즘에 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요. 제발 소설 좀 그만 쓰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했으면 아마 나 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걸 거야. 자꾸 이런 소설을 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함을 준 것 같으면 찾아가서 먼저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중심을 두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저분을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화목이라는 말을 잘못했는데 무조건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가 용납함입니다. 서로가 배려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제가 종종 교회 안에서나 또는 주변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언어는 참 잘합니다. 종교적인 언어가 어떨 때는 립 서비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밥 한 끼를 사주시든지요. 아니면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어 주시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화목하는 일이고 섬겨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그리고 21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 환경이 좋지 않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비록 환경은 훨씬 못한데 화목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돌아가겠다 이런 자원함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말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로 이래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초대교회가 밖에 나가서 전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기도 속해보고 싶어. 나도 저기에 속하면 저렇게 사람들처럼 거룩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이 그렇게 일어났고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 가면 혹시 누가 나 일 시킬까 봐, 교회 나가면 누가 불편한 사람 볼까 봐, 교회 가서 목사님 보면 그냥 뭔 일 시킬까 봐.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로 오면 즐겁습니다.
목사님을 보면 기쁘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 반갑고 그리고 내가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이런 모습이 진정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딴 교회는 그러는데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돼. 여러분, 당신이 먼저 아십시오. 당신은 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성도를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때야 되느냐? 오고 싶은 거, 그리고 누구든지 이곳에 가면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경험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 많은 사람 유다인들이 먼저 찾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었더니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들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는구나라고 해서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먼저 섬겨주는 겁니다. 먼저 헌신해 주는 겁니다. 힘들었을 때 손잡아주고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나를 헌신해 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정말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좀 많다기도 한데요. 과거에 누가 슬픔을 당했습니다. 또는 집안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발벗고 나서줬거든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와보고 싶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의 역사와 교회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와보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목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저기 있는 A라고 하는 성도님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먼저 교회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성도를 어떻게 즐거워하고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맞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느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적어요. 뭘로 느낍니까? 사람들 그냥 느낌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뭡니까? 사람들이 얼굴 표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보고 또는 누구를 볼 때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고 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왔다고 하십시다. 그냥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왔는가 보다.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기는 행복하구나. 여러분, 서로가 그런 모습으로 서면 여러분 정말 귀한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입니다. 복의 근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삼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헌신의 자리, 그리고 섬기는 자리로 먼저 자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쁨을 여러분 좀 누려보시기를 소원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거룩함으로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크게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 돌아오셨을 때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것이 세상에 어떤 그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이 오셔서 기뻐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와보고 싶고 먼저 그들의 발길을 내밀어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